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막 주문해오듯이 이제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배웠던 말씀을 음미하면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요것만 갖고도 기도가 줄줄이 되지 않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적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도신경이란 사도적 고백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12사도가 있었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저 제자 삼아주세요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유능한 운동선수들을 스카웃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을 감독들이 눈여겨보아서 감독이 뽑지, 나는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데 저 좀 뽑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돈을 갖다, 재능이 없는 아이인데 돈을 갖다 주어서 선수가 되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실상은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경기에서, 훈련에서 함량이 미달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 감독이 선수를 스카우트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홍역도 앓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가지 않을래?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견뎌봐라 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완전히 다 지쳐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죽을 지경까지 있을 때는 번쩍 들어서 주님이 타셨던 짐승에 태워서 주님은 걸어가시고 또는 우리를 업어서 저 천성까지 무사히 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힘없는 부모 밑에서 목마르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것에 능하시고 전지전능이란 뜻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속에 뭘 알고 계시죠? 내가 살아온 형편도 알고 계시고 지금의 내 처지도 알고 계시고 내 상처도 알고 계시고 내 목마름도 알고 계시고 내 열등감도 알고 계시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여러분의 욕망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슬퍼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고백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그들도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암기시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여러분 이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다 외웠던 분들이에요. 학교는 많이 못 갔지만 랍비들에게서 배우는 정규적인 학교는 못 갔다 하더라도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 바탕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걸 보면서 똑같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고 왕처럼 살아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이 고난당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머리둘 곳 하나 없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름, 겨울, 기본적인 온도가 맞지 않으면 못 견뎌 할 만큼 우리 몸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자,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본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의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나는 전능하신 시작. 나는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믿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에 대한 걸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게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신다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 공의로우신 분, 악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알라시는 뭐예요? 죽이고 세력화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게 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만이 타력이라고 말해요. 타력. 타자에 의한 힘에 의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에 가게 되는 문제, 우리를 그냥 생각을 통해 항상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타력 종교. 종교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구태여 구분한다면 타력 종교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도를 닦아보고 고행을 하고 선을 해보고 해서 좀 천국이 좋은데 낙원 어딘가 막연하지만 가보고 싶은 열망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마치 늪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나오나요? 계속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들죠.
외부에 의하여 구출해 주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참 신이며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죄의 값이 지불이 된 성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니까 그걸 거듭났다, 인쳤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를 내드리겠는데 지난주인가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우리 이제 35분 정도 분량인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내시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막 초코파이, 요즘은 뭐 햄버거 준대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가가지고 막 너무 군인들이 많아갖고 뭐 3,000명을 세례를 줬는데 호수를 뿌려서 줬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목사, 이건 독사예요. 목사가 아니라 독사예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죠? 내가 군인들에게 3,000명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줬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안 나가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그때는 왜 나갔어요? 배고프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단톡에다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돌아보도록 너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좀 들어봐라. 진짜 거듭났는지 너 지금 거듭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보내주세요. 주변에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기도에 대한 게 엄청 밤샘 작업하면서 전부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기도마다 잘라가지고. 그 3, 4분짜리 하나 올리는데 3, 4시간 한대요. 며칠 동안을 밤샘 하시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 지금 시국에 대한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조목조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보시지 말고 그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적 전도자로서의 일이에요. 쉽잖아요. 그거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제공해 놨는데, 복음을 다 제공해 놓고 그러하였는데. 자,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동시에,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 세례 받으실 때 당연히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 경우를 모든 사람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한 역사가 없이, 회개한 증거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고 뭐 이제 집사 받아야 되고 뭐 그래야 절차를 따라서 장로도 되고 보니까 재력도 좀 있고 빨리 직분을 해서 뭔가 교회에 좀 기여해야 되겠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를 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 그런 건 아닌데, 금방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 보이고,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그저 막 목매달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매들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눈에 띄게 되니까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백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와 함께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자식들에게도 교제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신앙으로 자기들을 가꾸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청년 남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괜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 군사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낳게 될 때에 신앙으로 교육하면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들 그저 때가 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다 살아봤지만 뭐가 그렇게 재미난 거 다 그때뿐이지.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그때뿐이지. 무엇이 여러분들 이렇게 신명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계속 자녀들에게 그 삶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안에서 거듭난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 되었어도요, 감사의 조건이 거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부부생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주님께만 소망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또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요. 믿으십니까? 혼자 사는 삶 속에서도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은 다 각각이지.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가족 구성원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아빠, 엄마 다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러니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꼭 결혼 생활하고 아내가 있어야만 행복합니까? 행복한 시절 잠깐인 거고, 다 지나놓고 보면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짐진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것이고, 삶 속에 나누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막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배웠던 말씀을 음미하면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요것만 갖고도 기도가 줄줄이 되지 않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